2026년 6월 21일 2차 정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할게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넌 참 괜찮은 아이 신청할게요. 자, 시편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시편은 시편 79편 1절부터 7절까지예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성들의 시체를 궁중의 새에게 받으러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싸는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니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참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었다면, 혹시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점점히 나아가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문혜원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위치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유치 아동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김지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응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모는 누가 해줄까요? 오, 거루가. 오, 우리 다미도 우리 거루와 다미 같이 해주세요. 그럼요. 오, 다원이도. 오, 네. 감사합니다. 남대기 시원한데? 너무 좋죠. 너희들은 따라가. 자,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시작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 즐거운 만남상 자유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만남상 자유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와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네, 누나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나 때문에, 두 번째는 요나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네. 자, 어떤 뜻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이 살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지 않은 일들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막 부담스러운 일, 그리고 우리 하기 싫은 일들을 이상하게 시키실 때가 가끔 있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선교단체에서 해외로 전도여행 15번 갔는데 그 중에 12번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끌려갔어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특별히 세 번째 전도여행 때는 정말 가기 싫어가지고 전도여행 신청하는 날에 제가 그냥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핸드폰을 다 꺼놨어요. 그리고 집에서 싹 쉬고 있는데 왠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한 글자를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 글자는 바로 요나였습니다. 이럴 수가. 마침 그 당시에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있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4주간 요나서를 강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는데 그날을 또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나 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쉽다가 갑자기 회개하고 다시 전도를 켜서 전도여행을 세 번째 끌려갔습니다. 그 이후로 12번을 더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하기 싫은 일들을 자꾸 가끔 시키실 때가 있을까요? 왜 그런지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도망친 사람이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정말 진짜로 극혐하는, 정말 싫어하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싫어한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실 거야! 이런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가지고 야 니네 멸망할 거야!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이 멸망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내리실 거 아니야. 그럼 걔네가 멸망하지 않잖아. 그것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기 싫어했어요. 몰랐죠? 왜 그랬을까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때 고대 근동의 깡패 국가였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강력한 군사력으로 괴롭히는, 약탈하고 막 빼앗고 잔인하게 막 사람들 죽이는 그런 나라의 그때 국가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요나는 되게 싫어했어요.
심지어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때문에 멸망당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한 놈들을 심판하시는 장면 너무 좋은데 혹시라도 얘네들 회개하면 어떡하지? 그럴까봐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막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여기는 가장 먼 곳이라고 여기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요나가 이제 배에서 졸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확 일어나더니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부터 짐도 던지고 어떻게든 배를 안 뒤집히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요나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고 요나를 깨웠어요. 야,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너는 네가 믿는 신한테 좀 빌어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 잘못해서 신께서 노하신 게 아닐까? 이 뱃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보자. 우리 중에 한 명이 잘못했을 거야.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요. 요나 뽑힌 거예요. 요나가 딱 뽑히자마자 사람들이 어쩐지 네가 잘 때부터 이상했어. 너 뭐 때문에 그랬어? 그러니까 요나가 세상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나를 저 바다에 던지면은 풍랑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바로 풍랑 던졌을까요? 아니죠.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던져요. 그런데 풍랑이 너무 심해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살아야겠다면서 어쩔 수 없이 요나 미안하다고 요나를 바다에 콕 던졌어요. 자, 근데 요나가 죽었을까요? 아니죠. 고래만한 물고기 하나 타가지고 요나를 확 삼킨 거예요. 그래도 그 고래 위장에 들어가지고 소화가 됐을까요? 요나가? 아니요. 그 고래 뱃속에서 3일간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요나가 이 3일 동안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바다에 빠져서 내가 익사할지라도 나는 니느웨에 가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 풍랑을 멈추게 해주시면 제가 니느웨에 갈게 이렇게 기도하면 끝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니느웨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물고기가 자기를 삭힐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돼요. 내가 죽을 수도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3일 뒤에 이 물고기가 육지로 가가지고 그 육지에 가까이 가가지고 요나를 토해낸 거예요. 요나가 거기서 다시 니느웨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요나가 열심히 여러분 멸망이 오니까 회개하세요! 막 이렇게 막 선포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3일 동안 통해서 달려야지 니느웨를 갈 수 있어. 그런데 이 3일 동안 갈 거리를 니느웨를 요나는 딱 하루만 갑니다. 하루만 여러분 멸망할 거예요. 회개하든 말든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왕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회개해야겠다. 죄를 뒤집어쓰고 모두가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셨던 계획을 다시 철회하십니다. 이제 멸망이 안 일어나 심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요나가 기뻐했을까요? 오히려 요나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놈들이 회개할 줄 몰랐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길 바라면서 니느웨 성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햇빛이 너무 쨍쨍한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야.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식물을 하나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 방농풀이 쫙 이렇게 펴지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요나가 감사하면서 딱 이러면서 완악한 태도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꽝 하고 벌레가 나타나더니 그 식물을 쪼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줄기를 쪼아먹어버리니까 이 식물이 말라버려가지고 잎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다시 자기 쪼기 시작한 거예요. 요나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니느웨 성이 멸망 안 해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세상에 햇볕이 쨍쨍해 으아! 이러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야 요나야 너 왜 저거 화를 내니? 그러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네가 겨우 그 이파리 하나 진 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데 생각해봐라. 저기 니느웨에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어. 내가 걔네들 멸망시켜야 되겠니? 라고 하면서 이 요나의 이 강팍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야기가 끝나요.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수르는 정말 악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나는 차라리 자기가 죽을지언정 이 사람들이 멸망당하길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나라와 악한 백성이어도 이 사람들이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극악한 죄인일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좀 구원 안 해도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 악한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 목사님이 되게 독특한 분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끔 어딜 가시냐면은 점집에 가서 무당들을 가요. 자, 여기서 퀴즈. 그 목사님은 왜 점집에 가요? 정답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얘기 했던가요? 그 목사님이 되게 독특하신 분인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었나.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탄에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는 저 무당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 무당집에 찾아가시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전도의 열매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나게 막 욕을 먹었어요. 욕 먹거나 맞거나 사람들이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은 막 한대 머리 뿌리는 장면 한대. 그래도 불구하고 전집에 가셔서 전도를 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렇죠. 자,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도망쳤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 생각에도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저 친구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친구가 있을지라도 뭐 해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에게 전도를 했던 그 친구가 술 취한 목사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목사님이 그렇게 됐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꼭 복음 전환을 하시길 바래요. 아셨죠? 물론 그 목사님은 좀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거기 가시는 거고요. 여러분은 가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을 시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 때문에 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시면서 요나의 잘못된 생각과 고정관념을 깨셨어요.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수르 저것들은 싹 다 멸망당해 버려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것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싫어했어요. 멸망당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회개하자 돌아오길 바라셨던 거죠.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 식물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깨뜨려 주시겠죠. 그들이 되어주었던 그 식물이 요나에게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니느웨의 12만 명의 백성들은 소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시면서 아수르 사람들만 심판에서 구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선지자의 요나를 새롭게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고 있는 그의 고집스러운 태도와 불순종의 태도를 깨닫게 하셨어요. 아마도 선지자인 요나는 그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선지자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시자 그것을 불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민족적인 원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심지어 바다에 몸을 던지는 죽는 선택을 했을 때도 물고기에 삼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요나를 깨뜨리시기 위한,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싫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피하고 싶은 일들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저에게는 전도여행이 됐어요. 저는 정말 가기 싫었던 그 전도여행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상담 능력과 리더십과 행정력의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었죠. 자,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후에 요나의 삶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저는 아마도 이 사건 이후에 요나는 새로운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선지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요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도망치지 말고, 아니 어쩌면 도망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리고 깨닫고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판단하고 그들을 미워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시키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마다 혹시 도망쳤거나 불순종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무리 부담스럽고 힘든 일일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수고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 보이는 친구들, 최다비 주원이 보고 싶어요. 최다비 주원이 언제가 다음 주에 올 거지? 네. 자, 누구 있지 또? 예린이 보고 싶어요. 예린이. 그렇죠. 예린아, 오빠 정준이도 데리고 오렴. 또 누구 있어요? 지성이 보고 싶어요. 네. 혹시 까먹은 친구 있나요? 여기까지. 혹시 이름을 까먹은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오세요. 네. 자, 예배 못 듣는 친구 영상으로 예배 잘 들으시고요. 우리 친구들 7월 5일, 7월 12일 이 장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 아, 맞다. 장소를 빨리 얘기했군요. 우리가 지구에서 제일 먼 곳으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서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예신교회에서 지구는 둥그니까 제일 먼 거리가 여기예요. 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한 뜻이에요. 네. 자, 여름 성경학교에 있는데 7월 5일, 12일 주일 시간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시 예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일찍 오니까 11시부터 저희가 예배를 하고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 7월 5일과 12일 저희가 2주간 여름 성경교회를 여기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막 2시, 3시 막 오후까지 막 하고 그러진 않아요. 딱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하고 프로그램 하고 딱 끝날 거예요. 밥 먹고. 아셨죠? 네. 혹시 뭐 먹고 싶은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먹으러 갈 거예요.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 먹으러 갈 거예요. 피자가 먹고 싶어요? 먹으러 갈 거예요. 원하는 메뉴가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셔라. 얘기하세요. 아셨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사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와! 자, 7월 5일, 10일 꼭 예배 저희가 지금 연상교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램도 다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5, 6학년들은 선택사항이 있어요. 자, 저희가 7월 마지막 주에 7월 26, 27일에 청소년부 여름수련회를 가요. 그런데 5학년, 6학년들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소소하게 강원도 용평 가서 워터파크 가서 또 이렇게 수영도 하고, 네. 어쩌면 이래서 제가 레시가 들고 있고, 그렇죠. 민망하지 않은 레시가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워터파크도 가고 고기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필요한 게 있나요? 고기도 먹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5학년 선택사항들 우리 승겸이 혹시 마음 있어요? 기대해보고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